함께 나눌 말씀은 편애는 공동체의 샬롬을 깨뜨린다. 편애는 공동체의 샬롬을 깨뜨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깨뜨리는 원인이 꼭 누군가가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편애를 아시죠? 자녀들 중에 누군가를 대할 때는 자녀가 자녀라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는 왠지 엄마가 더 얼굴이 밝아지고 부드럽게 말을 한다거나 아무개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따이냐 비교하게 된다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에게만 저런 대우를 해주실 수가 있지? 왜 자꾸 나를 아무개와 비교하면서 나를 비난하시지? 여러분, 이러한 편애가 형제를 깨뜨리게 되고 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편애는 공동체의 샬롬을 깨뜨린다, 이 제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 중에 한 아들만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지요. 야곱이 사랑하는 그 죽도록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도 그 아내를 닮은 요셉을 유별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편애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발단은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채색 옷에 있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들 땀냄새 나는 그런 작업복, 목동의 옷을 그렇게 입고 있는데 요셉만 아주 화려하고 소매가 긴 그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입혀준 채색 옷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이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편애였지요. 너희들은 막 일꾼이지만 얘는 내 후계자야. 얘는 손에 흙 묻히면 안 돼.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편애하는 그 채색 옷이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야곱의 편애를 알리는 어떤 그 메시지가 그 채색 옷에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자녀들은 아무튼 요셉이만 그 채색 옷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편애한다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겠죠. 형들이 요셉을 보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말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은 그냥 숨쉬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숨쉬듯이 하는 인사말인데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 기본적인 인사조차도 요셉에게는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언어가 지금 이렇게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큰 비극입니까? 보배로운 성도님들, 사실 야곱의 사랑은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 라헬이 죽었으니까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얼마나 그 사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래서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줌으로써 형제들 마음속에는 편애하시는구나,
그 시기심의 칼을 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는 대단히 공정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 특별 대우가 형들의 가슴에는 시기라는 그 비수를 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다가 더 안타깝게도 또 요셉의 태도가 또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 요셉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꿈 이야기를 하죠. 6절 7절 말씀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형들 내 볕단에 형들 벽단이 절하던데요. 이건 무슨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야곱 그 요셉이 그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될지 그 요셉 역시도 어리석다고 해야 될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각자에게도 잊고 싶은 그런 일종의 채색옷 같은 것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특별해 보이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또는 욕구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교회에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정말 최고예요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또는 학교 뭐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연봉이 얼마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현대판 채색옷 같은 일종의 현대판 채색옷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우리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군가가 채색옷을 입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채색옷을 입고 있다면 교우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뭐 이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관계의 샬롬은 그 평안은 깨어지겠죠. 교회가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큰 피해를 입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채색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피에 적셔져서 이제 그 뒤를 보면 그 아버지에게 그 피에 적셔진 그 채색옷이 이제 아버지에게 전달될 정도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로 비극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요셉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간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그 요셉의 이야기는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당과 해와 달과 별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속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비록 야곱의 가정이 편애로 찢어져서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편애로 찢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싸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단순하게 출세시켜서 싸매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가족뿐 아니라 온 민족을 열방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깨어진 가정, 시기와 질투로 샬롬이 그렇게 박살이 나버린 그런 공동체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착해지면 될까요? 형들이 마음을 고쳐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특별한 아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 훗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상속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처럼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비천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옷은 다 찢기고 나뉘었습니다. 그분은 요셉보다 더 처절하게 비난의 화살, 아니 옆구리에 창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죠? 발가벗겨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기, 질투, 비교의식이라는 이 죄의 화살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반대로 나만의 채색 옷을 자랑하면서 누군가의 길을 죽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샬롬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의 이 벗은 몸을 주님의 의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께서 교회는,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명품 옷을 입거나 세상의 명품 옷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해야 될 옷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깨어졌던 관계가 오히려 회복되고 여러분 그 망가졌던 그 모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시선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발가벗겨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멘 하면서 내가 입어야 될 옷은 세상의 그 명품 옷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옆 사람을 향해서 경쟁자가 아닌 형제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샬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회복이 여러분 나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내가 바뀌면, 내가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 들어 쓰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요셉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형들을 그렇게 대하여 줄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편애는 공동체의 샬롬을 깨뜨린다, 이 제목처럼 편애가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